흑암 중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사람이 영원히 땅에 살질 못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그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요셉, 또 그의 일가 친척들, 애굽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 그래도 결국은 다 세월이 지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고센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제일 위쪽이죠. 북쪽. 풍요로운 지역인데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걱정이 결혼들을 잘 안 하죠. 또 출산들을 더군다나 안 해요. 한 명 하면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면에서는 첫째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앞으로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실제로 줄고 있죠. 이전에 수능 시험 볼 때는 뭐 150만, 제 기억엔 어쨌든 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50만 안팎이죠. 자꾸 더 줄 걸로 예상이 돼요. 심지어 군대도 이제 입영 자원이 모자라서 자꾸 줄여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 채우기가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외국인 용병까지 써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한 그런 자리에는 기술직 같은데. 자, 그래서 나라가 걱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가야 경제 규모도 더 커질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내리시는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적으면은 쇠약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는데 이게 좋기만 한가? 그렇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플랜카드를 치는데 웬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째려보고 저는 못 느꼈는데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막 일리더라고요. 째려보고 그래서 나도 봤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태민족들이 지금 엄청난 세계 부를 다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유태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별 이유 없이도 미워하고 막 그러죠. 자, 이때는 유태민족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큰일 났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느냐.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왜 이렇게 잘 되냐. 만약에 외적이 우리 애굽을 침범하면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적과 합해서 우리 애굽을 망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보고 어찌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심하게 시키자 이거예요. 어려운 노동을 시킵시다. 많은 짐을 지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 날 짬이 없을 겁니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린 결론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맡기는 일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 시켜서 또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업무량을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을 주었어요. 자, 어떻든 잘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시기와 질투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자, 그때 애굽 왕이 그 노동만 시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는 걸 또 알았어요.
그 심한 노동을 하는데도 계속 애기들은 태어나고 숫자는 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두 번째 낸 아이디어가 그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들였어요. 출산을 돕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비밀 지령이죠. 그런데 이 시브라하고 부하가 돌아가서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살려줬어요. 나중에 바로가 불러드립니다. 너희들 내 명령을 뭘로 알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두 산파가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아, 임금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달려가면요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죽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선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서 이 산파 집안이 번창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바로가 끝끝내 악한 일을 해요. 뭘 했냐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표면적으로는 모든 백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하는 정책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실제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의 속뜻을 알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태어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자,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 한 100년 이상 돌아보면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련이 공산당 혁명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천만 명인가 죽였어요. 중국이 공산세계가 되고서도 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죽였지만, 공산화 돼 있고서도 문화혁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사상이 달라서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 터키 지방에서는요 또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믿는 그런 인종들을 다 죽이고 그런 역사도 있고요. 독일은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집시족이고 뭐 폴란드 사람들이고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300만 해서 도합 900만을 수용소에 넣고 죽였어요. 20세기에 그런 일이 있고 또 21세기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사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내용만 보면 태평세월 같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바로의 명령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당연히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아기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을 길러냈어요. 아기 울면 포대기로 덮어주고 숨겨가면서 길렀는데 석 달쯤 되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됐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갈대 상자, 그러고 거기다가 또 그냥도 아니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러고 뭐 따뜻한 천도 깔아주고 했겠죠.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왔을 거예요. 차마 저 애가 악어밥이 되는 모습은 난 못 보겠다. 그러고 들어가셨을 테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없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차마 가까이 가진 못하고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라봤던 그 여인들. 마찬가지로 미리암도 그렇게 멀리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것까지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악어가 한번 완작하면 다 부스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는 칠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그 애기를 태우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해결책은 못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아기 생명은 여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인간의 한계선은 하나님의 출발선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정경수 목사가 그런 얘기 자주 했지. 실제로 인간의 한계선, 인간이 그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마지막 것까지 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럼 내가 해주마 하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오늘 제가 섭리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섭리라는 말이 우리 지금 일반사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이 기독교의 용어예요. 다른 세계는 섭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들 뭐 힌두교라든 이런 종교에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내버려 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저 구만리장천 신의 그 궁전에서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예견의 능력이에요. 예지 능력이라고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슈퍼컴퓨터가 일기예보를 비교적 정확히 맞추죠. 옛날엔 안 맞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그래도 맞추더라고요. 내일 모레 비 온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거의 맞을 거예요.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걸 또 계산해 내기 때문에 일개벽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엄청난 능력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짐작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예견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12월이니까 춥다. 그래도 몇 달 견디면 봄이 온다. 이거 예견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예견 능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뛰어나서 오늘 누가 교회 오다가 안 오고 딴 데로 갈 것이다. 이것까지 아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첫째,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 결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 나를 등지고 내 계명들을 다 잊어먹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쫓겨나간 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마. 그런 예언을 다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몰아가서 딴 나라로 쫓겨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걸 아시고 예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우린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견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알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고 그래도 내 백성들이 다시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겠다 해서 또 구원자를 하나님이 섭리해서 보내주세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시는 거.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모세를 예비하셔서 구원자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섭리예요. 자, 좀 복잡한데 그냥 잊어버리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뤄나가시는 걸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자, 나일강은 지금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그 강입니다. 근데 그 강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대요. 공주인데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굳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궁전에는 목욕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아주 끔찍한 그런 욕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나는 나일강 푸른 물에 오늘 몸을 담고 싶구나. 얘들아 가자. 공주님 안 되옵니다. 악어가 들끓습니다. 야 너희가 좀 미리 악어를 쫓아내면 되지 않니? 뭐 이래가지고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나왔다는 걸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인데 그가 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나일강가로 나왔어요. 자, 그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봤다 그랬어요. 그냥 나일강가에 나와서 푸른 하늘, 아름다운 장면 이거 보고 그 물에 손 넣고 놀고 이러다 목욕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눈길을 바로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플랜을 세우고 그대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의 눈길을 갈대 상자로 이끄시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갈대 상자를 봤더라도 저건 뭐지? 혹시 아기 담은 상자가 아닐까? 끔찍해.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십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걸 보고서는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마침 그 아기가 우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자, 네가 울어.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서 이제 울음보를 터뜨리는데 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얘가 우네 그러고서 야야야 저 한 번인데 갖다 버려라 이렇게 했으면 모세는 또 악어밥이 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손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여잡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서 그때야 항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랍고 정교한 섭리가 잘 드러나요. 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모세는 생명을 잃고 말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교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뜻을 이뤄나가세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일 없이 괜히 따라갔던 미리암, 괜히 따라간 것 같았죠?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이 순간에 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참
참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해야 될 말을 주셨어요. 그 어린 딸애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오리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아까 그 히브리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공주님 어떻게 우리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조센징이라고 부릅니까?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했다는 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히브리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참 지혜롭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어휘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투사가 돼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를 뛰어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가거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세상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 이분뿐이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됐고,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됐고, 다시 젖을 먹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후하게 싹쓸 받아가면서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젖을 떼게 되면 공주의 아들로 데려갈 텐데 다시는 모세를 못 볼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에게 자꾸 일러줬어요. 야, 모세야, 너는 이렇게 태어난 아기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온갖 교훈을 거기다 다 쏟아붓어요. 짧은 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젖만 먹인 게 아니라 그런 신앙교육을 충분히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말아요. 저는 우리 애들 넷을 다 해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그때 애들이 내 슬하에 있었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구나. 이제는 걔네들한테 뭔 얘기를 하면요,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그 올바른 길을 얘기해도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사랑교회도 이제 또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서로 최선을 다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듣는 분도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젖을 먹였는데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결국은 데려갔어요. 그 이후로 그 부모나 또는 미리암이 모세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지만, 자, 그러니까 마음 아픈 이별이 아닙니까? 이별, 그리고 슬픔, 이게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귀여운 모세를 떠나보내는데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건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의미가 깊은 문장이에요. 그는 더 이상 요게벳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미리암의 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애굽 사람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 하는데 그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공주가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공주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미리암이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은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 그러나 모세는 다시는 그 이름을 듣지 못했고 공주가 부르는 모세야 하는 그 이름만이 그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간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회의를 가졌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리니까? 자기 정체성에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신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준다고 간섭해다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갔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겉으로는 애굽 사람이고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확실치 않고 자기 이름조차도 부모가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은 바로 이분들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시고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그를 일꾼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당시에는 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 이름도 모세라고 붙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실 때 또는 뭐 유럽을 가시든 비행기의 행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자기 그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그거 다 볼 수 있죠. 이건 실제 노선인데 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때 항로가 이렇게 그려져요. 10시간 15분 만에 간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똑같은 미국인데 여기 워싱턴을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요. 저도 옛날에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나? 아니,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바로 가는데 왜 여기 워싱턴을 갈 땐 이렇게 가는가? 기름이 남아서 걱정인가? 그게 아니고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북극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평면의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이런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빠른 길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이렇게 길을 인도할 때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갑니까? 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빠른 길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치를 모를 때는 자꾸 하나님 왜 그리 갑니까? 이리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건 멀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안내할 때 그 길이 너희 길보다 훨씬 나은 길이다. 그보다 더 높은 길이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애굽의 공주로 들어가서 애굽의 말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그
그 학문을 익히고 그러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익혀서 나중에 네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하고 토론을 하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얘기할 때 그래야만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한테 양자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뛰어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참 놀랍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바로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극히 선하시고 빛만 지으시고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노동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내다 버려야 되고 끔찍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조건 그걸 마귀가 내게 가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직접 계획해서 그 환난이 다가오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앞으로 어떤 처지까지 굴러 떨어질지 몰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걸 섭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바로의 궁으로 가는 쾌속종이었다. 갈대 상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담겨서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스러운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궁으로 가는 쾌속종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렇게도 멋있게 변경시켜서 그게 쾌속종이 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 비참하게 종으로 팔려서 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큰 먼 거리를 걸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좀 살만하게 되니까 그 와이프가 유혹을 하다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못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가 됐을까요? 바로의 보좌 앞으로 뚫린 비밀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바로의 장관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 하나는 꿈대로 사형당했고 한 장관은 회복이 돼서 바로 앞에서 맨날 같이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바로가 신기한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바로 그 장관이 요셉을 소개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저의 큰 과오입니다. 실수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 그러십시오. 그래가지고 얼굴 다듬고 새 옷 입히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그 꿈을 지혜롭게 해석해주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텐데 대비하십시오. 바로가 보니까 네가 바로 그 적임자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야말로 바로의 보좌 앞으로 뚫린 비밀 통로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밀 통로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비참하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이렇게 마치는구나 하는 그런 감옥이 바로 비밀 통로가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도 잘 나갔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했다 하더니 그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던집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딸 미갈하고 신혼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 자객을 보내요. 오늘 밤에 반드시 죽여라. 그걸 알고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켜요. 창문으로 줄을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탈출한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피신 다니다가 결국은 사람 없는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요. 지금도 그 동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 적어도 40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넓은 동굴인데 거기에 홀로 기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예배드리러도 못 가니까 자기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다윗은 성군의 모든 자격을 갖춰 나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가 뭔지 아십니까? 파란색으로 삼각형 2개를 겹친 다윗의 별. 그리고 파란색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밧세바하고의 음행했던 일 외에는 실수가 없는 왕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골리앗 죽이고 기세 등등 할 때는 장군으로선 쓸만해요. 그런데 성군은 되지 못했어요. 자질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굴에서 결국 그를 성군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동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캠프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잖아요. 심지어 적국에 투항했다가 적국에서 들키는 바람에 미친 사람 행색을 하고 도망 나왔어요.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대마도로 건너가서 외놈들한테 투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거북선 만든 장군 아닙니까? 해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나? 처음에는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바로 성군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보니까요, 일가 친척도 다 돌봐야 됐고 그리고 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얼마나 이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봅시다. 그 교회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도 와 앉아있고 회개하고 술꾼도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원통하다고 그냥 예배드리다 말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400명을 다 거느리고 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엔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 실패한 동굴로 도망해서 혼자 풀뿌리 캐먹고 그러던 다윗을 성군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정경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반에서 1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자기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뿌리채 파내주시려고 폐결핵을 앓게 하셨어요. 그래서
폐결핵을 앓으면서 피토하고 하룻밤 보내기가 그렇게 길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이 병을 보낸 건 아니시고요. 교만의 암덩이를 잘라낸 하나님의 수술대로서 이 폐결핵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폐결핵 앓게 안 하셨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만쟁이가 돼서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셔서 교만을 뽑아내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엔 교만은 없어요. 때때로 실수는 합니다. 성질도 내고 상도 걷어찬 적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 앞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찍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모세가 그렇게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궁에 들어가서 40이 되도록 거기서 애굽 사람으로 일종의 왕자로서 자랐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40쯤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 보고 뭔 일이냐, 그러니까 한 대 친 게 죽어버렸어요. 그 모래에다 파묻어 버리고 아무도 본 사람 없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 보고 너 빨리 가거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이번엔 웬걸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가가서 너희들 왜 싸우냐? 이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이 돼줘야지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탈출했어요. 미디안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잊혀진 세월을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하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사실은 누구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 기적을 애굽에 가서 행해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오는데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원래 모세 지팡이였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 권능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지켜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물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가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됐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학교의 졸업장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궁전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졸업장으로 준 게 바로 이 지팡이.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당겨 떠내려간 것도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애굽 공주가 나와서 그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최종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놀랍게 쉬지 않고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비난했죠. 왜 안식일에 일하는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결국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누굴 위한 선인가? 악인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밀하게 일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일하실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구절을 사랑해서 암송하고 적어놓고 그랬던 구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폐결핵을 앓고 피토하고 있었던 거 지나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만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아므란 시대에 태어나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는 그를 물에서 구하여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얼마 후에 모세는 또다시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야 했어요. 이것도 보면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둡고 마음 아픈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시키셨으며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갈대 상자는 바로의 궁으로 가는 쾌속정이 되었고 바로의 궁은 하나님의 지도자 학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던져졌던 감옥은 바로의 보좌 앞으로 뚫린 비밀 통로가 되었어요. 또 아둘람 동굴은 도망 나온 다윗을 성군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캠프였으며 소년 정경수의 폐결핵은 교만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수술대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인간의 한계선이 하나님의 출발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놀라운 선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 성도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